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인도하시고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지키시고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나를 가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아니, 암송하는데 자꾸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신교회 청년을 담당하는 우리 송주영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정을 주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참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네, 저를 보시는 분들이요, 목사님 기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한 번 들을 때는 두 번 들을 때는 세 번 들을 때는 어떡하지? 예,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을 먹고 체했어요. 저녁을 먹고 네,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집에 예배 드리면서 계속 더부룩하고 집에 가서도 갔는데도 막 뒷골이 땡기고 머리가 아프고 막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요.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 잠은 잘 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 찬양하신 찬양단 어기찬이죠. 저는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백전도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어기찬이 뭐예요, 전사님? 예, 어머니 기도에 찬양단. 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참 세련되신 분들이 많구나. 저는 말줄임을 잘 몰라요. 진짜 시골 촌놈으로 자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 서울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하철을 처음 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 놀랐어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예,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막 밀어대면서 탔는데요.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서요. 처음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탈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요,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요. 이게 아침마다 교육자분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요. 주기도문을 하는데 너무 빨라요. 제가 충청도에서 왔슈. 정말 따라잡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한 6개월 정도 돼가는데요. 이제 좀 적응했습니다, 저. 예, 우리 찬양단들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아침마다 오셔서 수고하시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게 참으로 행복합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한신교회를 또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악하다고 합니다. 힘들다고들 해요.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희망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씨는요, 꺼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예비해두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고 또 기도에 불이 붙을 때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한신교회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상수 목사님이요, 한 주간이라고 했는데요, 한 달 동안 힘들었습니다. 제가요, 참 말주변이 없어요. 혹시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저를 다 보셔서 알 겁니다. 예, 제가 설교만 해봤지 남들 앞에서 뭐 이렇게 간증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라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텐데 어머니 기도에 어머니 기도했잖아요. 또 특별한 이런 모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전해야 될까? 한 달 동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달을 지냈습니다. 오늘 지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가요, 정말 웃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요, 내 안에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은 다 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세상에 가요를 좋아하잖아요. 가요를 들어보면요, 희망이 없어요. 늘 사랑의 아픔, 이별, 괴로움, 고통, 이게 저는 다 제 것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설교 중에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웃음을 주며 설교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유머를 처음으로 한번 날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한 사람도 안 웃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아재니까. 아재 개그. 예. 저도 그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능력을 주셨구나. 남이 재밌는 얘기를요, 옮겨서 하면 안 웃어요. 정말 큰 은혜를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만큼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목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그거 하나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시편 23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23편을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죠. 많이들 암송도 하시고 많이들 묵상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좋아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가운데는요, 아픔도 있었고요, 슬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아까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나오나요? 다 외우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와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을 줄여서 말씀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런 마음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언제부턴가 돈이 우리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재산이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세상적인 것이 나의 힘이 되었고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공이 힘이 되고요, 출세가 우리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이 없으면 기가 죽고 세상에 힘이 없으면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됨을, 나의 인도자가 됨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말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신가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구함을 기도하며 살았어요.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요, 늘 사람들에게 목사 아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 아들이 그러면서도요, 저는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둔하고 멍청해서요.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지나고 보니까요. 목사님들 자녀들을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종으로 살아가든지 떠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심을 보면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었고 다 고백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제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속상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줄었어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누굴 위해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죠. 정말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적국으로 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미치광이 노릇도 해야 했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삶을 살아온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시편 23편 많이 들어왔고요. 많이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대답들을 못하시네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삶, 내 발걸음, 내 건강,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부족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부족한 것이 없을까요? 저는 돈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학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족함이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요, 어떤 분이 아니고요, 몇몇 분들은 제가 이 한신교회에 오게 된 것을 담임 목사님을 알아서 이렇게 오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님을 한 번 딱 직접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라고 하셨어요. 6월 달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기도해라, 3주간 기도회 해라. 근데 저는 거부했습니다. 왜요? 못나서요. 순종해야 되는데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저 지금 못합니다. 6월달, 7월달이 되면요, 여름 행사가 많아요. 어린이 초등학교 행사해야죠. 중등부 행사해야죠. 아니, 중고등부, 청소년부 행사해야죠. 청년부 수련회 가야죠. 또 8월 첫 주에는 기도원에 가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가운데 기도회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너무 지치고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을 보냈어요. 여름을 보내는 가운데 은혜 받으면 저에게 계속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회를 해라, 기도회를 해라. 그리고 이제 8월 이제 다 행사 끝나고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기도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회를 하지 않고요. 예배로 그냥 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하고 3주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보셨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저에게 하나님의 여러 번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떠나라,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떠나라. 이게 1년 넘동안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떠납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는 믿음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저는 못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보여주세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부터 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게 개척이었어요.
저는 개척하면요 정신 나간 목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한민국에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디에 개척하냐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던 제가 사람들 앞에 저는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개척과 부목사로 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부여에 10년 있었거든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이제 큰 교회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 저 정말 배울 수 있는 곳에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개척은 솔직히 저 자신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요. 열정은 있지만 믿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부목사로 가고 싶습니다. 서울은 싫고요. 제가 서울에 잠깐 있었는데 너무 고생해가지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아내는 이제 임신 중이었고요. 근데 또 제 아내가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3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저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같이 병원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서울이라는 곳은 저의 추억이, 기억이 그런 곳이에요. 제 아내에게, 저에게. 그래서 서울은 아닙니다. 전라도나 대전이나 저 밑에 지방으로 가고 경기도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 세미나에 갔어요. 개척 세미나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원하냐? 그래서 저 부목사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딜 가고 싶냐?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신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한신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름만 들어왔고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한신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서울에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기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 게 기도뿐이었어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회를 하고요. 3주의 기도회가 끝나고 나니까 저에게 생긴 게 뭐냐면 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라고 하셨어요. 또 교인들 가운데 기도 응답도 받고 또 놀라운 일도 있었지만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 가운데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쉽게 온 게 아니에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 같으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게 요즘의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늘 말씀을 전할 때 근심이 돼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준비하면서 늘 근심이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잠이 옵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세상적인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는 잠이 오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제 경험상 잠은 잘 옵니다. 아멘? 바로요, 하나님 안에 근심하는 것은요, 염려가 되지 않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가난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주님을 만나니까요, 이런 삶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참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시골에서만 있었다는 거.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났고요. 충청도에서 자라왔고요. 충청도에서 살았습니다. 충청도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이런 시골 충청도 사람이 서울에 와서 서울에 가야 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근심이었어요. 서울에 이사 가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거기서 살지?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가야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어요. 저는요, 100명 이상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있던 교회는요, 20명의 이제 교회를 새로 짓고 20명이서 이제 막 부흥을 해서 어른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이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봐야 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주시는 게 담대함이에요. 저 보고 그렇게 주눅 들어 보이는 모습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전 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수없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끔 주세요. 네가 하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왜냐면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하려고 하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한 달 전이었나요? 설교를 하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근심되고 부담스러웠어요. 왜요? 자꾸 제가 무언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하시고요.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어딜 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누구의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신교회로 오기로 결정되고 집을 얻기 위해 서울의 아내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집을 3일 동안 보았어요. 집을 보는데요, 올라오기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전세난 심하대, 서울은.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시골은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감각이 없어서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와서 집을 보는데요, 볼 때마다 실망과 좌절과 아픔과 낙심이 막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대출 받으면 되지. 대출이 있대.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용감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집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인생은 언제나 부족한 뿐이더라고요. 넉넉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함이에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네 식구가 살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집이 없다는 표현이 맞더라고요. 정말 저희들이 살 집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보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보내셨고 저 복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식구들, 내 식구 살 집도 구하기 힘들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 3일 동안요, 집을 보는데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보는 곳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구할 길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포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세요. 제가 매달릴 수 있었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같이 다니던 3일 동안, 이틀 동안 같이 다니던 부동산 그 실장이란 분이, 실장님 우리 그만해요. 그 전에 왜 제가 확 낙심이 됐냐면 계약을 하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계약서를 쓰는 가운데 성령께서 너무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도장을 찍으려고 하다가 안 되겠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좌절되고 실망스러워서 우리 다음에 명절 세고 추석 명절 세고 제가 다시 올게요. 우리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구해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몇 개만 더 봐요, 목사님. 몇 개만 더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본 집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집이 살고 있는 집이요, 15평에 35년 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집을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불평이 나오기도 했어요. 불평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 불평을 감사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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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더욱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리고 가계약을 하고 내려갔어요. 은행도 알아보고 은행 대출도 알아보고 이제 계약을 하러 올라옵니다. 계약을 하러 올라오는 양재 IC를 지나는 가운데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운전하고 오는데 은행인데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멍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랑 둘이 같이 가는데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정말 그 얘기만 나와요. 돌려야 될까? 계약을 취소하면은 가계약 걸었던 뭐 그런 것들이 또 손해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하나님 인도하셨어. 하나님 인도하셨으니 가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거야.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내려왔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되나?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큰 돈도 아니에요. 되게 몇 억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돈이에요. 근데 목사로서 그것을 어디서 마련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또 그때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금요일날 계약서를 쓰고 내려와서 토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이제 전화했습니다. 다시 전화했더니만요, 대출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시험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평탄한 길만을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심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잠은 잘 잤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인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내 앞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근심되고 낙심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성경은 얼마나 살아있는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화가 있고 그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학교 교육을 불과 1년 정도밖에 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 1년 동안 읽기와 쓰기를 겨우 익힐 정도였습니다. 그가 책을 읽는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준 이 성경 한 권 덕분이었습니다. 그에겐 9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부터 유언과 함께 물려받은 성경이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성경을 물려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100에이커는 12만 평의 땅이랍니다.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자식에게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었어요. 훗날 링컨은 어머니를 회상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자녀에게 왜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자녀는요, 어머니의 영향을 참으로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저도 그래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밖에 모르셨어요. 저는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이 소풍을 간 기억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는 목회에만 열정하셨고요. 자녀를 기르는 것은 어머니께서 맡아서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그 당시의 목회자들이 그러셨던 것이죠.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제는 우리 딸이 아빠한테 속상해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아빠, 교회에서 오지 마! 그 말을 듣는데요, 마음이 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랑 안 잘 거야. 엄마가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막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고요. 뭐 사줄게? 그러면서 달래고 그러면요. 오늘 아빠랑 잘 거지? 그러면 아빠랑 잘 거야. 그리고 잠은 엄마한테 가서 자요. 엄마가 더 좋은 것이죠. 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어머니와 더 가깝게 지내고 시간도 많이 보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으로 귀한 어머니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귀한 어머니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장 최근에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죽어야 한다면 죽어라. 이게 어머니가 할 소리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자녀에게 주를 위해 죽어라라고 말씀하시나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죽어야 하면 죽어라. 참 아들 보고 죽으라고 말을 하시는 우리 어머니,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이런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목사가 되고 하신 말씀이고요. 그 전에는 죽으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주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은요,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과 저녁에 매일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를 위해 죽게 하소서. 예,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목회자로서. 저희 어머니는 참 강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요, 가난한 집에 미신 섬기는 그런 집안에 자라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목사님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요, 물도 넣고 신당 차려놓고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고백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식한테 칼도 집어던지는 그런 어머니였대요. 그리고 예수 얘기만 하면 거부하시고,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사시던 저희 외할머니였는데요. 그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는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봐와서 며느리로 맞아들이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부모님은 예수를 하나도 믿지 않아요. 미신덩어리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돈을 우리 할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제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 거지, 부모님이 같이 살 거 아닌데. 예. 믿음만을 보신 거예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왔습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목회의 길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의 신호를 보내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업을 그냥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학교를 가시게 됐습니다. 올해가 딱 30년 되는 그런 해네요. 5월 달이요. 사업이 망하면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빚이죠. 부채가 남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의 빚은 모두 어머니에게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그 당시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50% 이상은 사업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50%는 늘 빚쟁이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밤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들 두 아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늘 일찍 잠을 재웠대요. 그런 고백을 저희 애들에게 하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보면 사업 실패하면 이혼을 합니다. 왜요? 아내에게 그것이 남남이 되어버리니까 책임 권한이 없게 되죠. 저희 어머니도 그럴 수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그것을 다 떠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깰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가정 깰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 남자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는 그것을 다 떠안으셨고요. 그것을 20년 넘는 생활 동안 빚을 갚으셨습니다. 참 저는 어렸을 때 돈이 없는 게 많이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어요. 부모님에게 한 번도 말은 하지 않았는데 너무 가난했고 없는 것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아픔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늘 친구들은 뭐 메이커에 뭐 좋은 옷을 살 때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자존심도 상했고요. 너무나 그런 게 싫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둔함을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빗나가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지금 보니까 그래요. 곁나갈 수도 있었고 삐뚤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시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버지의 목회는 산골이었습니다. 저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춘산리 석천이라는 한 10개 마을 살고 있는 그런 작은 부락이에요. 대부분 시골에 보면요 집성촌이에요. 마을들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거기는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산속이에요. 하루에 버스 3번 들어오는 곳. 여러분 혹시 그런 곳에 사셔보셨나요? 비가 많이 오면요 버스가 안 다니고요. 눈이 많이 오면 더군다나 버스가 안 와요. 저는 학교 안 가서 좋았습니다. 그런 시골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산을 끼고 살았어요. 산과 놀면서 살았습니다. 가난했고 부족했습니다. 교회 사택은 시골의 아주 허름한 흙집이었어요. 밤마다 천장에서는 쥐들이 운동회를 합니다. 다다다다다 밤마다 이렇게 뛰어다녀요.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작은지 몰랐는데 제가 성인이 돼서 한번 그곳에 가봤는데요. 방문이요 150cm도 안 돼요. 높이가 옛날 그 있잖아요 창호지 붙이는 그런 문. 그래서 제가 방에 쓰면요 설 수가 없는 그런 높이고요. 제가 누우면 누울 수 없는 다 뻗을 수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제가 성인이 돼서 가봐야 아 이렇게 작은 집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그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 월 5만 원의 사례비를 3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생활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두 자녀를 키우셨고 그 가운데서 11조만큼은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봉급의 반절은 빚쟁이들이 다 가져갔지만 온전한 11조를 하셨어요. 늘 부족한 삶이었죠. 그리고 두 자녀에게도 그 11조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11조와 함께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주일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것도 좋았고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늘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붙잡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룩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팔짱을 꼬고 있거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안 계시는데요. 지금은 예배가 아니니까 저는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아니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일 빠지면 지옥 간다고 여겨라.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진다고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11조 빼먹으면 지옥 간다. 제 신앙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은요, 정말 거룩한 시간입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를, 옛날 어른들은요, 예배를 본다고 많이 하세요. 보는 거와 드려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주의를 꼭 지키게 하시기 바라요. 주의를 어기는 자녀가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꼭 지키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리도록 가르치세요.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요,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온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일날 새벽 예배 나오고, 오전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가 있으면 저녁, 오후 예배가 있으면 오후 예배, 다 드려지는 게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여러분들, 부모님부터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30년 넘게 하셨는데요, 새벽을 꼭 지키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을 꼭 지키셨고, 그리고 힘들어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은 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월화수목금토가 주일을 위해 있는 거예요. 주일이 월화수목금토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또 다시 주일을 향해 월요일부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주일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넉넉해서, 삶이 넉넉해서, 모든 것이 다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요, 아버지와 성도님들 따라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혼자 소나무 밑에 무덤 옆에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방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일주일에 방학 때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목이 쉴 때,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부르짖어요. 그게 은혜 받는 줄 착각했어요. 그렇게 목이 터다 부르짖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생각해보면요, 훈련시키신 것이죠. 저의 마음속엔 그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 짠! 하고 보여주세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늘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열정만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그 간절함이 계속되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있었고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좋은 일만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골의 작은 중학교를 다녔고요, 초등학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4곳이에요. 4곳의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다 폐교됐어요. 중학교도 폐교됐고요, 폐교돼서 없습니다. 오직 고등학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살았어요. 오직 일반밖에 없는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니까 반이 3개나 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너무나 창피했고요, 너무나 쪽팔렸고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쪽팔린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섰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훗날에. 정말 그곳에서 또 어려움이 뭐냐면요. 그곳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복학생들이 많은 학교. 문제를 일으키다 마지막에 거치는 그런 학교. 그런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한 달이 지나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3살 많은 복학생과요. 저의 앞날은 어두웠습니다. 매일 시간마다 복학생들이 많으니까요. 다 불러요. 시간마다 부르는데 다행히 구타는 없었어요. 근데 마음이 힘들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3살 많은 복학생과 싸움을 한 뒤로부터는 제가 뭔가에 눌려가지고 기를 피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 좋은 친구들이 아닌 세상의 친구들만 만나고 살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토요일이면요 항상 술집에서 만나고 그런 친구들. 어떻게 제 주변에는 믿음의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좀 못났나 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많았고요. 그리고 근데 어김없이 토요일은 친구들과 있더라도 집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 친구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별 볼 일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어울렸지만 저를 붙들고 계셨음을 저는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에 가서요, 드럼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찬양단이 여기 찬양단처럼 뭐 베이스를 치고 일렉 기타를 치고 이런 신학교에 갔으니까요. 찬양단을 처음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들 부흥회 하면요, 저는 북치면서 부흥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여기 찬양단들 경험해 보셨나요? 부흥회를 하면요, 피아노도 없으니까요, 북치면서 부흥회 합니다. 찬양할 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라왔어요, 시골에서요. 정말 나이보다 더 그 후대분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찬양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요. 제 아내가 결혼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이렇게 음이 틀려? 저는 안 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음이 많이 틀린대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음을 많이 틀린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가서 신학생이잖아요. 또 신학생은 열심히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신학교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뭐 점수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또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난한 시골 목사님 자녀로 자라다 보니까 학비가 없어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결정했습니다. 군대의 목적은 하나, 돈을 벌자.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직업군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봉급을 받는 거 최대한 다 저축을 하고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11조 하고 또 내가 쓸 거 조금 남겨두고 그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군대에서 봉급을 받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아르바이트로 뭐 벌 수 없는 그런 봉급을 받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5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5년 동안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어떠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작은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다른 곳에 가서 드리고 저 나름대로 인터넷을 보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예배를 본다고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교회를 몇 개월 동안 떠나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늘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늘 있었을까?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온 부모님이 심어준 신앙 때문이었어요. 누가 터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출퇴근하면서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부모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늘 마음속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봅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신앙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신앙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변해서 문제지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내 것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건강, 내 자녀, 내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놓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해보면요, 이것만큼은 목사님 놓지 못하겠어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는 다 내려놨다 하면서 하나 못 내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놓지 못하는 걸 내려놓는 게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정말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 없이 단지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고 취직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그 다음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대학에 들어가고 많이 방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많이 떠나는 것을 봐요. 왜요? 목표가 대학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는요, 그것이 생긴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옛날에는 믿음이 바르지 않을 때는요, 큰 교회, 많은 사람, 성도 이것만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실된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향해 그래야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앞뒤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십니다. 어디든지 가십니다. 1986년 5월 5일 저희 아버지께서 첫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3만 원의 사례비, 어려운 교회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니까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되니까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어떤 장난을 치냐면요, 땅 주인이 교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그 땅을 교회에 바쳤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와서 자기 땅이라고, 아버지께 자기에게 물려받은 땅이라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왜요?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그 사람 땅이 맞죠. 근데 그 사람도 장로입니다. 기장교단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내줬어요. 소유권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 한 분이 땅을 바쳐가지고 더 떨어진 곳에 교회를 새로 짓고 함께 막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신 곳이 더 작은 교회였어요. 저희 부모님, 어머님은 저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가라. 대접받고 살려고 하지 마라, 목사가. 주의 종은 대접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해라. 그게 주의 종이다. 편한 길 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저에게 잔소리같이 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뿐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요, 땅이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공부한다고 주일날 빠지는 자녀가 있습니까? 예배에.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가 되길 원하세요. 항상. 성경 어디를 봐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예배에 빠진 자녀가 있습니까? 자기 필요한 시간에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군 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났다고요.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어요. 어떻게 치셨냐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혼자 관사에 있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혼자 관사에 있었는데요,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자꾸 갑자기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답답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막 토할 것 같고 설사할 것 같고 막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그런 괴로움이 찾아오고 몸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가지고 헐떡거리며 혼자 그러고 있습니다.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이대로 죽는가 보다 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정말 죽음이 무엇인가 느껴지니까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올바른 신앙이 없었으니까. 지금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죽는 것이 무엇인구나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나님, 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는 가운데 막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교회 떠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혼자서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겐 정말 긴 시간이었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숨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아픈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그리고요, 그 후부터 금요일 날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사님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새벽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려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잃어버렸던 방언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하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 나 다 정했으니까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해, 제 자녀를 위해 거의 기도하지 못해요. 그 시간에 저는 솔직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 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아이들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것만 기도합니다. 얘가 무슨 어디에 들어가고 뭐하고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오직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 기도합니다. 왜요? 제 것이 아니니까요. 제 아내한테 저는 잔소리 듣습니다. 얘네들 내 거 아니야 여보. 하나님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얘네들 하나님 데려가시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내는 속상해서 당신이 아빠냐고 막 뭐라고 하죠. 근데 맞아요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은 해줄 수 있고 좋은 옷은 사줄 수 있지만 그 삶의 인생을, 그 생명을, 그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켜주시고요, 인도해주시고, 안내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 내 소유가 아니다.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충족케 하십니다. 세상의 삶은 만족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없으면 불평하고요, 가지면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게 세상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데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불만을 갖게 되고 불평하고 불안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영혼이 만족시키시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고 걱정 근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가 불러요. 그 상황에 여러분들 거기에 맛있는 진수성찬을 갖다 줘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배가 고플 때는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지 않죠. 바로 내 안에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욕구가 불평하지 않게 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만족해지고 충분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와의 목자가 되시니,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 있고요, 주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할 수 있고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 것이 부족함이 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내 영혼이 만족하고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신앙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조 주일 성수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늘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의 것을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갖고 싶어하며 욕심내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가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룩함 삼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하나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어머니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